Recor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나가요? 화면 나와요. 소리는요? 소리 나와요. 그 음악 소리까지 잘 나와요? 네, 음악 소리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레아나 안녕. 카메라 켜지 완전 반가워.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PPT 안 켰어요. 오늘은 오순절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서두시고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재 창조주입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험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이거 안 나와서 이거 왜 그런지. 안녕. 이거 안 해. 저기 이거 세팅 돼 있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더위가 한풀 꺾이며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며 주님이 운행하시는 자연 속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인생의 한 번뿐인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여름의 뜨거움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했다가 한겨울의 냉기처럼 차갑기도 했다가 차갑지도 더겁지도 않은 마음으로 지냈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며 다짐하지만 그 열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마음으로 냉소적이까지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덮인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함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말씀에 손잡고 하나님께 성장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예배와 말씀 시간이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약성경 시편 45편 1절에서 2절 말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2절 말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지금 제 화면상에 전체 누가 나와 있는지 다 보이지 않아서요.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그럼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그물을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다음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서 있는 친구들은 PPT화면 보면 돼요. 내가 먼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람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환기를 토하구나. 그래서 나의 어여쁜 자야 이어가서 함께하자. 아멘. 감사해요. 다음 말씀은 신약성경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마피아즈 중에 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다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과 14절에서 15절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승인 신청 필요 없는데? 수빈이가 못 들어오고 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암호 혹시 입력했대요? 암호 없애기는 안 되던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어와 보라고 할게요. 네, 그래 주세요. 네. 네, 제가 먼저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 제자중 몇 사람이 그동안 또 찢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걸어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아.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스라엘을 제하여 하여보다 기여하였는데 이 백성이 이스라엘 나를 공경하되 마을에서 멸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여리에 겨우 버리고 사흘 정도 지키느니라.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제 밖에서 사흘이 더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21절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가보가 술과 음파다 질투다 비각과 고아와 우애만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제 아버지 방 속에서 속에서 사람을 나와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형식이 사라진 자리에 임한 진실. 혹시 꽃게가 탈피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꽃게는 성장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그 껍데기를 벗어야 되고요. 새로운 껍데기를 만드는 동안에는 개가 상처를 받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가 너무 강하고 딱딱해지면 개는 또한 그 껍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 속에서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이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안전함으로 편안함을 누렸던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다시 점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편안함을 누렸던 전통이라는 틀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큰 걱정거리죠. 네, 전도사님에겐 그렇습니다.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형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단단한 껍데기가 되어버려서 이 전통에 매달리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형식을 벗어던진 그 안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과 함께 정결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엄격한 정결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결함이란, 깨끗함이란 밖에서 놀다가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과는 구별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무리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 즉 더럽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무리에서 분리시켜야 되고 그 더러움이 끝나고 나서야 그 무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에 대한 규정, 즉 정결에 대한 규정이 토라로 문서화되어 있고 이 정결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서 행동해야 될 규칙들이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주로 복음을 전하시던 갈릴리 지역, 이 지역까지는요. 어머, 제가 지도를 가져왔거든요. 네. 선생님 뒤에 지도 한 번만. 예배 준비하다가 제가 깜빡했네요. 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가지고 온 지도인데요. 이 고도가 구별이 돼 있어요. 자. 이게 안 잡히네요. 아쉽다. 잠시만요. 제가 배경을 없애고 나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상 배경. 없어. 네. 올록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이스라엘에는 고산지대가 있고요. 광야지대가 있고 이 초록색 부분들이 말 그대로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지대고요. 이 나머지들은 광야입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고 하는 예루살렘은요.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부터 이곳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까지의 위치는요. 대략 170km 그 이상이 되고요. 걸어서는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걸려요. 35시간 이상이 걸리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그 먼 길까지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게 됐죠. 모두가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중에 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먼 곳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보기 원했던 것, 그 원했던 목적을 드러내는 질문을 오늘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행동에서 그리고 그 말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덜미를 잡아서 끌어내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눈은 오로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몇몇의 제자들의 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덜미를 잡았다는 생각에 어찌하여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고 꼭 지켜야 될 생명과도 같은 규칙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정결의 규칙은 단순히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갔다 돌아오면요. 꼭 씻어야 했습니다. 목욕을 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오가는 이 시장에서 부정한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고 이방인과 닿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깨끗함으로 세균이나 병균을 씻기 위함이 아니라 정결 규례에 따른
씻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물 마시는 잔, 물병, 그리고 눕그릇 자체도 항상 물로 깨끗이 정결하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그 그릇 자체도 깨끗해야 된다는 의미였죠. 이런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전통을 가볍게 여기고 식사하는 제자들의 행동, 그냥 넘길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이제 그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어찌하여라고 말하면서 꼬투리를 잡고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 부르시죠?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외식한다, 밖에서 식사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외부의 행동들, 그 의식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이 위선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십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그거다. 내보다 내가 먹었다.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그러지 경배하는 경배하는 도다. 입술과 마음이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드러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체의 모습,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음속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입술은 우리의, 지금 마스크 때문에 가려졌지만 입술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체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낸다라고 믿게 만들죠. 그런데 이에 대비해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하기에 보이지 않는 중심, 그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할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행동만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나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책 아시죠? 그 책에서 로버트 스티븐슨이 썼는데요. 사람들은 지킬 박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마음이 착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 심지어는 학식까지 풍부한 지킬 박사를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가 약을 먹고 변하죠. 끔찍한 연쇄 사건을 저지르는 하이드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밝혀졌을 때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위선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결규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났으면서도 입술로는 사람이 정한 전통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좋은 모습이고 전통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이 예배 자리, 하나님께 있는지가, 어디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도하겠다고 눈은 감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진 않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손 씻는 전통,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더럽게 하는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나 손을 씻는 것보다도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기준이 있었죠.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때 그 보았던 환상에서 보여준 음식, 부정한 음식이라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3번씩이나 거부하는 이야기가
있는 까닭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은, 시리아의 왕이었던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고 안 먹으면 사형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죽음에 이르도록 했는데, 이를 먹지 않고 죽음으로 저항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주에 부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아주 죽음에까지 이르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는 레위기의 율법으로도 기록되어 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결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정결에 대한 대답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의 수많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로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 우상의 제사 음식, 음행만을 삼가도록 결의하게 되는 첫 번째 회의의 근거이기도 했지요.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악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3장 24절에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고 얘기하면서 이 12가지의 더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리를 더럽히고 악하게 하는 더러운 생각 12가지의 목록 중에서 6가지는 서로 평행을 이루는 구절들입니다. 자, 음란함, 간음보다 사실은 더 넓은 의미로 성적 부도덕함의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간음은 무엇이죠?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유년부에서 혹시 얘들한테 간음이 뭐냐라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아주 당당하게 손을 번쩍 들면서 술을 많이 마시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서 저희 모두를 웃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 발음이 안 좋았던 걸로 간음과 과음으로 잘못 이해했던 이야기인데요. 간음은 결혼 서약, 약속에 대한 파기로 간음은 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간통법은 폐지된 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이 말 듣는 순간에 뭘 생각할 수 있죠? 10계명에 나와 있는 8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도적질은 왜 하게 되죠? 욕심이 생겨서 탐나서 하게 되죠. 탐욕.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죄악입니다. 명백히 탐욕, 욕심을 내는 것 자체도 죄입니다. 10계명의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탐욕에 해당되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럽히는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죠. 자, 이는 또한 평행 구절로 악하고 악한 행동들을 가리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6가지 계명.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기에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고치기도 쉽지 않은 어려운 영적 더러움입니다.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정결함을 향해 나아가며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닌 척할 수 있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고치기도 어려운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전제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는 정결 의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손 씻는 것, 율법에 맞게 음식을 먹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등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로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존재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짓기 위해서 경계 짓는 것. 나는 너희랑 달라라고 말하고 하는 그 분별에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경계 표지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함의 경계를 세우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와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의 경계의 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는 어떤 거죠?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예요. 요즘 나오는 모든 노래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뭐죠?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 모든 사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가서, 최고의 노래라고 불리는 아가서에서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 곳에서 달려와서 나의 사랑의 목소리로 나를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나를 부릅니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들과 다른 외모를 가진 여인이죠. 이 사람의 신분이나 피부 색깔 이것들과 모든 문제들을 다 내버려둔 채 심지어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그 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랑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형식적인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서 가까이 달려와서 그 가까운 곳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났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대지에는 새 생명이 움트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최고조에 달한 사랑의 노래가 이렇게 표현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사랑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형식이 요청되겠습니까? 모든 형식들을 다 대거된 채 그 진실한 사랑만이 모든 형식의 굴레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미래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를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에서의 최고의 사랑 노래가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함,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진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거울을 무심결에 바라보고 난 뒤에는 그 모습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거울을 봤지만 내 모습이 어땠는지 눈썹에 뭐가 붙어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잠깐 찰나를 보고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마는 사람처럼 말씀을 대할 때는 마치 내 영적 상태가 나 하나님께 멀어져 있구나라고 인식했다가 금방 무감각해져 버리는 실천 없는 형식적인 신앙, 이에 대해서 경계하면서요 진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뭐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생활 태도를 가지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이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죄를 멀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형식적인 태도를 버리는 방법들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세상과 나를 구별짓는 전제 조건, 경계석.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굉장히 형식을 중시하는 합동 측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통합층으로 건너왔더니 교회에서 드럼을 치더라고요. 2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강대상에 심지어 발을 딛고 올라가는 것마저 통신도는 안 되고 예배당에서 어디 드럼을 치나라고 깜짝 놀라던 시대에 통합 측에 갔는데 통합 측에서 모든 사람이 강대상 위에 발을 벗고 올라가고 드럼을 치고 손뼉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통합 측으로 넘어가서 신학교를 다니던 저에게 저희 목사님께서 해주신 얘기입니다. 형식, 향미야, 형식은 언제든 처음 설계했던 개딱지처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개딱지를 던져버려야 할 때다. 또한 마찬가지로 계란 안에 있을 때 계란으로 인정받는 것이 깨져서 터져버린다고 하면 그것을 계란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형식, 예배 자리로 나가고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형식주의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딱딱한 개껍질이 되어 있고 깨뜨리지 못할 단단한 계란 껍질이 되고 있다면 언제든 우리는 이것을 벗어던질 준비를 하면서 베드로와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되지 않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정결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의 일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헌금 찬양으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드리면서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며 오늘의 헌금은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주님을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이 바친 헌금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만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 바친 이 모든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다짐을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바친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학을 하고 새로운 학기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만남의 축복의 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며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다. 네. 파송차 시작되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분한 우리 맑은 태양 거울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얼굴 좀 봅시다. 잠시만요. 저 화면 공유 끄고 화면 공유 공유 중지. 지금 전수사님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연이네 학교만 이번 주 수요일 아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벌써 계약했구나. 아, 날짜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네요. 그럼 이 친구들 다 계약했죠? 주연이도 계약했고 예한이 계약했고 수빈이도 계약했지? 네. 얼굴이라도 좀 보여줘. 우리 얼굴 안 본 지 얼마 됐어. 지금 예배당에는 하원이하고 우리 중이 갑자기 무슨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뭐죠? 이복이 부장님 아들 하민이. 똑같이 하루 시작하는데 뭐였지? 네, 하민이까지. 하원이, 하민이 이렇게 둘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부장님하고 이병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예배 처음으로 줌으로 시도해봤어요. 자,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의 소통이 있는 기분이에요. 얼굴을 보고서 예배 드리고 있어서 제가 외롭진 않네요. 우리 이번 주까지면 이제 금요일까지면 방역수칙 4단계 끝나죠? 제가 알기로 2주 끝나죠?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확진자 수는 많아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먼저는 다시 제정되더라도 다시 연장되고 아니면 바뀐다 하더라도 먼저는 끝나는 것에 이번 주에 끝난다는 사실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얼굴 보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교제 나눔이 그리고 얼굴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 같아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아무도 얼굴을 안 보여줘서 네 선생님들만 보여서요. 아쉽네요. 친구들 그러면 오늘 오후 시간 평안하길 바라고요.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주일에 학원 가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주일에 나 학원 간다. 오후 시간에 학원 간다 하는 사람. 수빈이 학원 가? 네, 가요. 아, 주일에 몇 시 수업이야? 2시. 아, 수빈이만 그러면 주연이는? 예한이는? 5시에 학원 있어요. 아, 주연이는 5시 학원 있고 예한이는 없지 아직? 네,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고등부들만 학원을 다니고 중등부는 아직 학원 다니는 거 하원이도 없지? 하민이도 없고 주일에 학원 가는 거 없지? 네. 네, 이거 파악하려고요. 그러면 2학기에도 변함없이 두 친구들 고등학생들은 가는 거죠? 학원을? 네, 2주에 한 번 번갈아 가요. 아, 수빈이는 2주에 한 번씩 가는 거고 주연이는 매주야? 네. 네, 우리 여름 수련회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잠정적으로 계속 미루고 있긴 한데 안 되면 우리 주일이라도 어쨌든 방역수칙이 풀리고 4단계가 풀리고 나면 교회에서라도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라 네, 알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고맙고요. 평안한 오후 시간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